저는 오늘 설교의 그 주제를 천국에 맞추었습니다. 천국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요? 천국 설교. 목사가 천국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는 감사한데, 막상 천국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못 봤거든요. 안 봤거든요. 체험을 못 했거든요. 이건 진지한 나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천국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다면, 경험했다면 너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언제나 죽음 다음의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깊이 있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실존, 실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천국은 진짜로 있느냐 말입니다. 이 진짜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질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실제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에 앉아 있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천국은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의여야 하는데, 이 천국의 실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그러면 실제적으로 있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한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임금을 뽑고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의 그 어떤 리더십을 갖고 나라를 한번 바로 이끌어 가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부싸움도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완벽이요 만족입니다. 배고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이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를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요. 죽음 다음에 갈 곳이라 여겨집니다. 살아있을 때에 천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것, 죽음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천국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야 할 곳이고 또 멀리 있고 오늘 우리가 안일하게 천국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이 천국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갈급이나 갈등이나 부족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완벽한 곳으로 천국을 준비해 주셨지만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인물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갈급한 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 천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준 이 천국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여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밀스럽게 말씀하셔서 일반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는 자들을 영적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이라. 지금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특별히 한 자를 봐야 돼요. 갖다 넣어. 천국은 뭐라고요?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누룩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룩은 여자의 손길로 인하여 가루 속에다가 이거를 넣은 거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과정은 뭐냐면 넣어줘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천국을 넣어주었는데 이것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을 우리는 오늘 또 깨달을 때 이 영적인 그런 삶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넣어준 천국. 여기서 누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이 강합니다. 부패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종교적인 타락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헤롯의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파리 목숨보다 사람 목숨을 더 가치 없이 여기는 권력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을 부패나 오염이나 변질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선 이 가루와 누룩을 가지고 반죽을 할 적에서는 그 반죽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원어에 보면 반죽하다, 섞다, 이 반죽 알지요? 밀가루와 물을 넣어가지고 막 이기는 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 말로 피라오라고 하는데 이 피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밀가루를 이긴다. 그리고 또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반죽을 한다 할 적에 피라오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피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크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리프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숨겨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 놓았다.
아니, 반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감추어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갖다 넣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갖다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 성경들, 직역의 성경들을 보면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숨겨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유대 사회 속에 아주 오염된 자, 암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녔나요? 병자들을 쫓아다닌 거죠. 문둥병, 혈우병, 저주의 병이라고 여기지는 그때 중풍병, 지금은 일반적인 병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한 그 영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장로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는 돌을 들고 그 환자에게 던졌던 것이지요. 세리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창녀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회 통념적으로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로 영적인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죄인이라 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들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정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만든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나 그들의 전통이 결국은 이렇게 약자들을 다 내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염되었고 내다 버렸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라고 여겼던 그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는가 말입니다. 왜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에 대하여 이 흑심을 갖고 그들의 재물을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이용을 하려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창녀들을 가까이 하며 창녀들로부터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다가갔나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녀에게 다가간 것은 창녀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다가간 것은 세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의 친구가 된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천국은 변화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현재 내 가정을, 나의 직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천국은 한 여인이 이 서말 가루라고 해요. 서말 가루 한 말이 얼마나 부피가 되느냐 하면 13리터입니다. 13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PT병 큰 거 하나 1리터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3개를 두게 되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서말 가루입니다. 세 말을 서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말은 네 말을 말하고 단말은 다섯 말을 말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서말 가루를
집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바로 이 서말이다 보니까 39개의 이 1리터짜리 병을 갖다 얹으면 여기에 꽉 찰 거예요. 상당한 양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과연 서말 가루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는 말은 이렇게 반죽할 수 있을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5리터짜리의 밀가루를 반죽하라면 아마 그걸 붙잡고 난리를 치킬 거예요. 그런데 39리터예요. 이거는 군대나 아니면 학교나 당시에 집단 여러 명이 식사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간단히 서말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100인분이 돼요. 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을 한 여인이 그거를 반죽하는데 노련한 것이 늘 해오던 일이니까 그 일이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한 여인이 반죽을 할 수 있는 양이 바로 서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회를 말합니다. 큰 사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시되는 것, 이제 이 서말의 가루를 갖고 빵을 만들어 100명을 먹이지만 그 빵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밀가루 반죽을 통하여 만든 빵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한 사람도 누룩을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빵은 맛도 없고 그 빵은 그렇게 부풀어 올라서 100명이나 먹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누룩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진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바람같이 이 티끌 같아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여러분에게 천국은, 현실의 천국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마치 문둥병 환자와 당시의 사회 오염이라 여기고 내다버린 자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작게 보이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 현실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강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속에 천국이 차지하는 분량은 누룩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누룩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어 그 전체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주고 가장 멋있게 만들어주고 가장 신비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이 우리의 인생은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 곰팡이 같은 존재요, 또 그들이 정말 악한 그런 문제투성이라 여겨졌던 이 연약한 자들의 삶을 다가가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서 이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는, 변화시키는 이 주역적인 인물들로 서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전체의 떡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여인이 가루 서말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 속에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이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떡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로 인해? 여인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손길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간단히 표현하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한, 남자들의 그저 피로를 채우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적에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 잘난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당시 숫자에도 넣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마를, 큰 밀가루를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근데 여기에 전부라는 말이 중요해요.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적인 인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목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성도에 있는 여자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움직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타락을 방지해주고 우리의 사명을 선명하게 일깨워주고, 이 여성들의 이 놀라운 믿음,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자분들만 한번, 남자가 이 숫자가 적어가 여자보다 이게 힘듭니다만 한번 인사나 합시다. 여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작게 보이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크게 보입니까? 예? 천국이 크게 보입니까? 솔직히 우리 그 유치부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박재국 집사 딸인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며칠 전에 시골의 친척에게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갔답니다. 가서 이 이모겠죠. 예, 이모부가 그 시온이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고모분지 이모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부입니다. 술을 한잔 하고 이 애들이 신앙적인 놀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확실해요. 하나님, 부모 이런 개념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온이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술 한잔하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말하면 그 완전히 그 교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술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용서가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다면 끝장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그 귀여운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고 뻥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자, 여러분 뻥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뻥치지 마세요. 천국이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 삶 속에 천국이 너무 작게 보입니다. 큰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는 오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실험하며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부딪히면서 굳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반죽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손길의 반죽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무관심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인의 손길에게 그 반죽이 맡겨졌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 심령을 내어 맡기고 설교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설교지만 그 설교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죽하여 부풀어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자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밀가루를 물에 섞고 10번, 1000번, 10,000번을 반죽해도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 아니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천국의 소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천국을 일구어내야 됩니다.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띄고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은 뒷전에 이렇게 밀려있는 것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뒷전에 밀려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섞여질 때 보이지는 않지만, 누룩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변화받아야 될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요, 전체 빵을 다스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God is not dead, 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꼭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 2달 더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지가.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 학생과 교수, 이렇게 두 명이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시라고 하는 학생이 명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대에 죄송합니다. 법대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첫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학교에는 법학을 한다든가 신학을 한다든가 이러면 사회과학 쪽의 과목에 있어 모든 대학교에 필수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개론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철학 개론 수업을 이래 하는 가운데 그 교수님 이름이 레디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첫 수업 시간에 애들이 100명도 넘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하얀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하느냐면 God is dead라고 써야 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한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 개론 시간에 철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의 기본이 뭐냐,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는 너희들 생각 속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허구명랑한 생각을 가진 자는 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레디슨 교수는 언제나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시라는 학생이 그 용지 백지를 하나 들고는 매우 난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교수님, 예수님은 과거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을 죽었다고 비진실하게 쓸 수 없습니다. 아니, 교수가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는 이번 과목의 F다. 왜냐하면 이 과목, 이 철학 개론이 신을 전제로는 수업이 불가능한 나의 이
교수법에 네가 나에게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F다고 하니까 이 학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신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오피서 박스 1위를 했습니다. 전 미국인들에게 수천만의 미국인들이 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개봉관에서 많이 이렇게 상영을 했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아주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수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교수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신이 살았다고 확신하는데 그거를 나에게 증명을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 이 학생 조시가 레디슨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신이 살았다라고 설명을 해도 당신은 이미 신은 죽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당신이 어떻게 신이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내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이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학생이 강의를 3번인가 4번을 하게 돼요. 타임을 나누어 가지고 이 학생이요 그날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의학, 천문학, 철학, 신학 모든 방면의 책들을 도서관에서 밤잠을 안 자고 예인이 그 남자친구의 오래 사귀었던 이 예인이 여자친구가 너 바보스럽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교수에게 무릎을 꿇고 그저 신이 죽었다고 한 번만 쓰고 네 마음속에는 신이 살아있더라도 그거 제출을 하고 너 법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수에게 철학 개론이 F 나오면 너는 결국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길을 가지 못할 것 아니냐. 너 인생 미래를 왜 그렇게 허틀어 버리느냐고 몇 번이나 다가와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함으로 예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인간들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고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유를 갖고 계실 뿐이지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하여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모르는 가운데 부모는 더 큰 이유를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이 노는 장소에서 끌어내 가지고 책상에 앉혀놓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공부를 하라고 요구하고 학원으로 보내어서 배우게 만듭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그것은 부모가 아이가 모르는 더 큰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한 식사 양을 반드시 먹도록 협박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먹이려고 합니다. 아빠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빠가 어릴 때 못 먹어서 한이 들어서 자식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처먹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이해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편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지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사람이 나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선택한 이유가 악한 영의 실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을 선택할 적에 왜 막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인간들이 고통 속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가는 걸 막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시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며 왜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속에 북한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언제나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를 북한 이 위대하고 가장 그 어떤 탁월한 지도자라고, 영도자라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정은은 위대한 장군이요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그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 김정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정은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속아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고백을 시키지만 의도적으로 그대로 만들어낸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유진영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가 언제 방해를 받느냐 하면 독재가 되어질 때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허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독재함으로 인하여 로봇같이 만들어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은 강의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교수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너무나 조시가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성경과 논리성을 갖고 과학을 적용하면서 과학의 모든 원리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 진화론의 오류들을 다 파헤쳐 버렸어요. 그럴 때 교수는 화가 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수와 이 조시라고 하는 학생 둘이만 딱 남게 됩니다. 그때 이 교수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 나도 성경 다 알아.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오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조시가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도 한때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씨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느냐고 하니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끄잡아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합니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나의 엄마가 암으로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영화 장면 나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부탁을,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떠나지만 너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엄마를 살려달라는 극단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이 12살 아이는 God is dead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이 어린 12살의 이 소년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차였습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일에 비전을,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시라는 한 학생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조시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죽었는지,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는지를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인데, 교수는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죽을 때에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시는 그 강한 교수 앞에, 그 학문 앞에요, 블레인이라고 하는 똑똑한 대학교 북학과 아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있는 100여 명 되는 그 아이들 속에 작은 누르기였습니다. 작은 누르기였습니다. 누가 조시를 인정해 줍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녹아지고 자신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학생과 심지어 마지막에 이 교수가 죽으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만큼 이 조시의 연약함이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비록 보이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병이 나 있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유초동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할 것인데 그 아이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천국의 누룩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령 속에 숨겨 있는 천국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좁은 문, 좁은 길의 포인트가 뭡니까? 좁은 길을 가려면 고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가게 될 때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고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포인트가 아닙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나요? 그 고통은 바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 적에는 내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야 될 길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될 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뭘 하더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자가 이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낭떠러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헛짓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 그냥 술이나 먹고 아니면 졸면서 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자는 너무나 좁은 길을 두려움으로 이 인생길을 부들부들 떨면서 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 같은 존재, 하찮게 여기고 버림받고 또 무시하고 곰팡이같이 취급당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벌레 취급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우리는 더 좁은 길을 통하여 정말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